오늘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 주일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쭉 떠돌다가 거기서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킵니다마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지만은 아마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리면서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그럴 것 같지 않은 건 눈치예요. 여러분, 나무와 제대로 나무도 살지 못하는 곳, 그리고 온통 사막 아니면 붉은 돌산으로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져서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광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뭉뚱그려져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어려운 시기에 맥추감사주일 감사합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감사할 게 있어요? 라고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감사할 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umpteen bills. Also by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the first thing, clearly shows that we raised the tax.
거기서 멈춰주세요. Lord, I'm struggling. 우리 처음에 똑같이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사할 게 없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2년 동안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한 훈련소에 군인들이 앞으로 2년 동안을 어떻게 보낼까? 이 훈련 생활 너무너무 힘들고 힘든데, 그런데 이 군인들이 생각이 싹 바뀌어졌어요. 젊은이들이. 내가 군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축복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뭐였냐면, 큰 강당에 그 훈련병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강대상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지체장애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체장애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체장애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던 친구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래, 내가 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라고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참 요즘 시대가 어렵지요. 많이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또 직장이 다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헌금되는 부분을 보니까 확실히 지난달에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어려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이 11조 예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각, 눈이 뜨여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상도 하나 보았습니다마는 영국의 마이클 무린이라고 하는 한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15년 동안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한국인을 말한다 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거기서 보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은 부패가 있다. 한국인에게는 조급성이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파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에 국회의원들 막 국회하는 체류탄이 터지고 막 싸우는 장면들 보면 세계 톱 뉴스거리로 나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는 대단히 큰 장점과 수많은 축복들이 있었다.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한국 사람은 평균 IQ가 105를 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문맹률이 1% 이하인 나라.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1명 정도만 글을 모르지 99명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제대로 전쟁이 붙었을 때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더니 1000억 달러를 갖다가 국방 방위비에 투자하는 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0억 달러 이제 넘었어요. 1000억 달러하고 50억 달러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과 전쟁이 붙어서 3일 동안 붙을 수 있는 세계에서 8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포부가 대단하다는 거죠.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과 문화가 급속히 발달하는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하는
하는 순위에서 4위인 국가, 우리나라가 세계 봉사하는데 4위랍니다. 또 단기간에 IMF를 극복하여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유럽 통계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여인들 중에 가장 미모 순위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1위로 뽑혔대요. 유럽에서. 곁들여 말하면은 지금 40살 먹은 연예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20대로 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뽀얗고 하얗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방부제를 먹었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가진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으로서 한국인은 꼭 강한 나라들에게는 놈자를 붙인대요. 그래서 미국 놈, 외놈, 떼놈, 소련놈, 뭐 옛날에 4대 강국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대신 약소 국가에게는 아주 관대해가지고요,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자를 붙여줘요. 거기는 참 재밌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한중일 국가 중에서 보면 진달래가 제일 예쁘대요. 인삼이 최고 약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계가 강한 민족이다. 일본이 만주를 갖다가 침략한 때가 언제냐면 1932년도예요. 그리고 1945년도에 패망을 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람들을 학살했냐면 3,200만 명 정도를 학살했다고 해요. 난징 대학살을 비롯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 35년 강점기 기간 동안에 얼마의 사람이 죽었냐 하면 약 32,000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200만 사람들이 죽어도 일본 사람들에 대항을 해서 저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대한민국에 보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기계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 기계가 장대한지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항에게 폭탄을 던졌고요. 안정근 의사는 1909년도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라고 조선 총독이죠. 그 사람에게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죽였고요.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헝꼬우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8명의 장성들이 폭사하는, 또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있었고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계가 장대하다,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썼어요. 1950년경에는 한국이 파키스탄으로 제철 공장으로 견학을 가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국력으로 치자면 꼴찌에서 2등, 3등 하던 나라가 여러분 6.25 전쟁 때 모든 것이 폐허가 됐지만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10대 강국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대통령들 구속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릿고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보릿고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먹을거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파송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났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은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나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바다도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그 나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핵만을 오직 붙잡고 지금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지. 지금은 문화 융성의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요, 한국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만은 한국 드라마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요. 이 어플을 통해 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판매를 하는데 한 편씩 이렇게 볼 때마다 돈을 내고 보는 건데, 지금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드라마 못 보셨어요? 일본 사람들만 보나 봐요. 지금 일본 사람들과 동남아 사람들, 미국 사람들까지 이 드라마를 보느냐고 난리가 아니에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중에 1, 2, 3등이 한국 드라마로 다 채워져 있고, 어떤 나라는 10개 중에 7개 정도가 한국 드라마로 다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이니, 이태원 클라스니, 또 사이코지만 괜찮아, 요즘 나오는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저도 모르는 드라마인데 일본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잘 만들고 영화를 잘 만들고, 그리고 BTS라고 유명한 가수가 세계를 다 지금 그 차트에서 평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를 잘 대처하는 의학기술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대처하는 방법이 잘 된 나라라고 온통 세계에서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일본이 선진국이다, 미국이 선진국이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선진국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면 저도 쩔쩔매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광고판, 어떤 광고판은 보면은요, 입체로 돼 있어 갖고 꼭 어항처럼 크게 옥상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텔레비예요, TV. 이런 화면이에요. 입체로 돼서 거기서 파도가 치면 진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그런 광고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게 또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5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 수 있도록 40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일, 그리고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일, 그리고 그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5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도 고난이 많았지만 우리 민족도 못지않게 역경의 세월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70년 전에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쑥대밭이었잖아요. 그 세계 사람들은 다시는 대한민국은 이 땅에 온전히 부강한 나라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듯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갔던 이 속에서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이 요셉을 17절 이하에 보면, 시편 105편 17절 19절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왔잖아요. 손발에 착고가 채워가지고 감옥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보디발 장군이 보고서 그 노예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에 사갈 때 아마 요셉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요셉이 얼굴이 울상이 되어 있고 자기 형들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왜 감옥에 이 착고에 채워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왜 나에게 노예로 팔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형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큰 민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총리가 되는 일을 결코 그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 시편 105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노래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05편을 한번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보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5편 3절에도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겁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기뻐하라, 자발적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사실 기뻐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겠죠. 당연히 잠자는 거 잠자라, 밥 많이 먹어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또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이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인도해 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현재 상황 가운데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나의 시선에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저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걱정과 근심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용사는 넉넉한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넉넉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도 합니다만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축복의 통로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기선에 전기가 오는 것을 싹둑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수도에 물이 오는데 그 배수관을 터뜨려서 그 수도관이 깨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파이프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그때 막 나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평상시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그죠? 평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씩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려움 당했을 때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저는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100억도 넘는 그 개런티를 받잖아요. 여러분, 월급 얼마씩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연봉을 200억도 정도 받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러면 이 사람이 경기를 한 50경기 뛴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경기당 얼마 받는 거예요, 돈을? 시간상 뛰면 얼마를 받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50경기를 뛴다 그러면 50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50경기를 앞에 두고 그는 얼마만큼 죽을 똥살똥 연습을 하고 몸을 만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몸을 만들었을 때 경기가 닥치면 그가 실력을 발휘하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이지, 그가 평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경기가 났을 때 막 공을 차려고 하면 제대로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응답을 꿈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해결을 원한다고 한다면, 본게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훈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열려져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냐?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 있을 때, 그리고 잘 나가는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삶 가운데 큰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러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할 때 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도 보면 과거를 뒤돌아보며 말이 정신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학대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임계점에 도달하면 정신이 그냥 그만 끈을 놓아버려서 이게 정신분열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과거에 집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과거에 안 이루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했던 시편 105편의 이 말씀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감사는 지금 현재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미래까지도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감사하며 떡을 떼서 나눠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떡을 떼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지금 안장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벼슬 동인 채로 그대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래도 역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는 불경기라 할지라도 호경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가득 채워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천국 문을 열고, 그 천국 창고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어요? 움직이는 거, 밥 먹는 거, 걸어가는 거, 집 사는 거, 모든 사람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못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집 한 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외제차 좋은 걸 타는데 나는 조그만 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시각이 비교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시던 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 싸우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 빠뜨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짐승,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다 지옥에 들어가요. 무저갱에 들어가.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순교했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에 올려져서 영광의 자리, 영원한 왕노릇하는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믿어지게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감사할 것으로 가득 채워주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